아멘. 할렐루야. 성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더욱더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새벽 예배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차량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찬송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신 섬김과 또 축복이 하늘의 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주의 인자심과 공의. 오늘 이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주의 인자심과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가 얼마나 놀랍고 또 충만한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또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또 기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늘의 공중에 있음을 증거하는데요.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뜻을 하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이렇게 전지하셔서 이렇게 두루 살피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이렇게 전지하셔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흐름지를 보시면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뭐하였으며 사무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이 사무치다라는 것은 이게 의인화시킨 거죠. 우리가 뭐에 이제 은혜에 사무치다 아니면 어떤 좀 이렇게 서러움에 사무치다 이렇게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문에 보시면 이게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성실하심이 이게 진실과 성실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가득 찼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공기로 가득 차 있고 또 빛으로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공중에 하나님의 공기로 가득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실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들숨과 날숨을 쉬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공중에 가슴 깊이 가득 찼듯이 항상 그 성실하심은 계속 이루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안 주셨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숨을 쉬었다가 안 쉬었다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고 살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사무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데 있죠. 문제는 우리가 철이 없어서 마치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향하여 늘 사무치듯 늘 충만하듯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철이 들면 지와 똑같은 애 낳아보고 길러보면 이제 그때서야 그 사랑이 사무치도록 고맙고 감사한 걸 알죠. 자, 두 번째, 주의 공의는 산들과 바다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못 같고 산들 같아.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산, 단수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수를 말할 때는 어떤 산을 말할까요? 그건 산맥을 말합니다.
뭐 산맥이라는 산의 맥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이 쭉 이어져서 우리나라 백두산맥, 유럽의 라키 산맥, 남아메리카의 아프리카의 안데스 산맥, 이렇게 해서. 근데 옛날에는 산맥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산들이 이어지는 걸로 볼 때에 그걸 갖다 이제 산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중앙 산맥이 있습니다. 저 헐몬산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는 중앙, 우리나라 백두산맥과 같은 거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 동부 산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산맥들을 그렇게 이루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의 공의는 오름을 이야기하죠. 오름.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번영하려면 공의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공의가 서 있는 나라를 외치고 부르짖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공의.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산맥처럼 쭉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쭉 뻗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서 있는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산맥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나님의 공의가 산맥과 같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요즘 젊은이들의 그 이슈가 이 공정, 공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후렴절입니다. 주의 심판은 뭐와 같으니이다. 여기 바다인데 큰 바다입니다. 우리가 동해 가면 동해 바다, 서해 가면 서해 바다. 우리가 이런 바다는 단수지만 바다의 복수가 대서양, 태평양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다도 우리가 단수의 바다가 있고 복수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큰 바다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의 심판은 뭐와 같으니이다. 바다 같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바다의 이해는요,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안. 이 바다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바다가 고요할 때는 그렇게 고요합니다. 평안하고 순풍에 돛단 듯.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평안할 때는 정말 그렇게 평안하죠. 아무 일 없을 때는 세상이 만만해 보이고 세상이 우습게 보이고 태평양 가운데 막 수영하면서 그냥 뭐 발부동을 쳐도 바다가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평생 죽지 않을 것 같고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나에게는 불행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남자들의 착각은 군대 가기 전에는 절대 군대 안 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다 가도 저는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영장을 받고 머리 밀고 논산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잘 나갈 때는, 평안할 때는 자신감도 충만하고 뭐 천상선화 유아독존입니다. 이게 바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10년의 바다에서 우리가 10년 걸을 때 끝을 알 수 없는 걸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푸르다. 그런데 금푸른 바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푸르고 평안한데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마치 지옥의 목구멍 같아서 금푸른 바다가 그 밑에서 가끔씩 미치고 태풍 불고 허리케인 불면 여기 이겨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평안.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섭도록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심판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시인은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보시다가 때가 되시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 뭐하여 주시나이다? 구하여 주신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본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또 잘 나가기도 하시고, 그런데 또 필요하면 때론 고난도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징계도 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죽이시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만 바로 알고 있으면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 알지 못한 일들을 가끔 만나요. 그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본질은 따라자십니다. 살리시기 위함이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갈 때에 항상 누구를 어떤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임을, 세우기 위함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임을, 그런 목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와 같음을 드러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뭐로운지요 보배로우신지요. 그랬습니다. 보배로우신지요. 약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 보석들은 금, 은, 뭐 이런 광물질들은 이렇게 빛을 내는 광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걸 발광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비추어서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빛을 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스스로 빛을 내시고 어찌 그리 보석과 같으심이요. 이게 또 보배, 약하라는 말은 이게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의 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사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치 매혹적인 그런 꽃 옆에 가면 그 속에 이 향기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듯이, 그래서 주의 성전에 여러분 머무셔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몸에 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배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충만히 은혜 받고 기도했더니 집에 갔더니 뭔가 달라 보이고 뭔가 평안해 보이고 뭔가 감사해 보이고 뭔가 은혜롭게 보인 것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스스로 빛을 내시는 하나님 안에 푹 잠기시고 충만히 잠기시고, 그래서 그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는요, 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무엇으로 살찐 것으로 뭐 할 것이라 풍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풍족이라는 말을 꼭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한 50% 이상은 세속화의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 집에 있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은혜가 있죠, 구원이 있죠, 평안이 있죠, 말씀이 있죠, 영성이 있죠. 그러니까 주의 집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살찐 것들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절에 주께서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뭐하게 하시리이다. 복락의 강물, 생수의 강물.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리라.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그의 생수의 강을 마시리라 하신 말씀이 주의 집에는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와 살찐 것으로 풍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또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리이다? 빛을 보리이다. 구원의 빛을 보리이다.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고 또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은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과 예배와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충만하신 분임을 하나님 인자와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기도가 이어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오실 때는 좀 절박한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조급함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충만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주님 아시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기도만 실컷 하고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아시죠? 그렇게만 하고 자리를 틀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인사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안부를 하고 나중에 엄마 아빠 내가 좀 뭐 필요한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보자마자 돈 달라 그러면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일전에 한번 저 선교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영일교회에서도 없는 선교지를 좀 방문하고 좀 사태도 파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한 바퀴 좀 돌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일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도와주셔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라도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하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은 앉자마자 나보고 교회 빛이나 뭐 이것 뭐 서류를 내주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호구로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뻔하다가 안 했습니다. 아니 보자마자 문서 가져오면서 옆에 땅 필요한데 땅 사야 된다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마치 교회에서 돈을 막 쌓아놓고 뭐 이렇게 안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한 잔 마시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거 얼마짜리 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잖아요. 맡기는 것도 없으면서 보자마자 뭐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호구냐 너? 근데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인자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큰 바다와 같고 주의 사랑이 큰 산들과 같으니이다. 생명의 원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좀 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에 하나님이 그래 예.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 기도하는 순서를 전도사 때 제가 배웠습니다. 저도 초창기 철없을 때에 개척교회 할 때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제 속에 쌓인 게 많았을까요? 서러움도 많았고 자존감도 약하고, 그때는 뭐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늘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뭐 시간이 남아도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신방 갈 일도 없고. 예. 근데 처음에는 막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왜 성도를 안 보내주십니까? 근데 어느덧 기도하는데 너무 내 기도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중보기도를 앞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기도를 마지막에 했더니 그때부터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박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자신의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보십시다. 10절. 자, 기도입니다. 합독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함과 공의를 다 이제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자하심을 주를 아는 자들, 다윗을 포함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통제해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기도하죠. 그 다음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뭐해졌으며 넘어졌으며. 어디서 넘어졌다? 거기서.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던 거기에서, 그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칼로 자기가 그 칼에 당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넘어지게 해달라는,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매달았는데 나중에 참 묘하게도 그 장대에 지가 매달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섭리를 다윗이 믿고 악인들이 자기가 함정을 받던 그곳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개인의 핫소연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복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